아침에 주님께 먼저 찬양하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속시켜 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는 찬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함께 해주세요. 이 공간을 주보에 덮어주시고 찬양을 강한 큰 명 나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찬송가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통합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2절입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마지막 3절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친구와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었고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슬픔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은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은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어서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의 만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지막으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복음성가 평안을 얻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마지막으로 소망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마지막으로 통합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저와 말씀을 전해서 아버지의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할까봐 두려운데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증명시켜 주셔서 부족하게 전하였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공간을 주보로 덮어주셔서 말씀 나누는 걸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막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무엇을 나눠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단어가 하나 떠올랐었습니다. 무슨 단어였냐면 바로 위로라는 단어였어요. 위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주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미 사역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그 주님의 위로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제가 또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셔서 그 삶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위로를 경험하신 분들께서도 여전히 우린 나약하니까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위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위로에 대해서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찾다 보니까 먼저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표현은 땅의 저주로 인해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라는 이 표현은 선악과 사건과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안위하리라의 안위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안위의 원어는 히브리어 나함에서 왔는데,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래서 한숨 쉬다 또는 위로하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이 안이라는 단어를 위안 또는 한숨 돌리게 해주다, 그리고 위로 등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라는 그 이름 뜻도 이 원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 성경에서 29절에 라멕이 언급한 대로 안위 또는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아는 그 이름의 뜻대로 또 라멕의 예언대로 그 혼란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노아라는 의인이 있어서 위로를 받으셨을 거고, 사람인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로 인해서 죽음에서 구해졌으니까, 멸망에서 구해졌으니까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위로자 노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마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약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위로는요, 신약의 노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예전 설교에서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숨자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로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신 신약의 노아가 되어주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와 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셨고 또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셔서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시는 동시에 노아라는 이름 뜻처럼 위로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조명 가운데 다시 창세기 말씀을 읽자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이 새롭게 닿았어요.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에게 이 아이, 성경에서는 노아지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겠구나. 자, 여기까지 이제 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많은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사야 52장 9절도 그렇고 이사야 61장 2절도 그렇고 그 외 이사야 곳곳의 그 예언들 또 이사야를 넘어서 구역의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발견들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 안에 위로가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정말 맞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권면이 있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을 통해 얻게 될 구원과 천국의 영원의 삶과 같은 하늘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으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과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런 권면들이 있죠. 그런데요, 저는 이 시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 소망에 의한 위로 말고 현재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위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 위로 말고 바라보는 위로 말고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아직 오지 않은 위로 말고 이미 주어진 위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온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나눠보면 이 성령의 위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후에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위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야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령님의 강림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그리스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의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그냥 약간 곁다리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어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 중에 성령의 위로라는 표현이 닿으시나요? 아마 이 경험을 통해서 닿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 경험 못 하셔서 이게 무슨 소린가? 성령의 위로?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 성령님의 위로에 대해서 경험 중에 제 나름 조명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조명받은 거라 일단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조명받은 것들 중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저것 사건들이 이상하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위로가 절실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지금도 계속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어쨌든 그런 고통 때마다 저는 주님을 계속 찾았고요. 솔직히 주님 말고는 예전에는 정말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열심히 찾고 결국 그 가운데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주님을 찾아요. 진짜 힘들어서 주님을 찾아요. 위로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아요. 근데 그렇게 위로를 주님께 찾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생각이 맑아지게 되고 동시에 마음이 평안하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딱 어떤 조명을 받으면 생각이 싹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 진짜 신기한 게, 뭔가 세상에서 느끼는 방식의 평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진짜 상황이 평화로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런 평안이 아니라 상황은 정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정말 여전히 아프고요.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만은 평안해요.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마음만 평안한, 여전히 몸 그대로 아픈데 마음만은 평안한 그런 새로운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처음 경험했을 때는, 당시에는 제 자신이 너무 신기해서 나 왜 이러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 이 꼴인데,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마음만 편해도 되나?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편해졌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상하게 일들이 하나둘씩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일이 풀어져서 마음이 평안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있으니까 일이 풀어지는 또 그런 느낌의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의 평안과는 다른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다르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와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 불편해요. 그 사람 불편해하죠. 근데 어느 날 저는 여전히 그를 향한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입장에 대해서 따로 설명도 안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당사자가 와서 상한 것도 아니고 서로 얼굴 보고 푼 것도 아니에요. 진짜 상황은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그랬을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하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또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일을 겪게 되자, 아, 이 평안이라는 게 사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구나.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요, 상황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슬픔, 근심, 미움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진짜 엉망진창인데 마음만 괜찮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감옥에서 그렇게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아프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구나.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생기니까, 그냥 마음이 생기니까 마저도 찬양할 수 있구나. 이 성령님의 조명이, 또 이 성령님의 조명이 이렇게 내 안에 조명되면 깨달음 가운데 마음의 슬픔, 근심, 미움이 사라져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 같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또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신기한 게 믿어지니까, 믿어져요. 조명을 받으면 믿어지니까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기대감과 함께 정말 그 일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대감이 생겨요.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겨요. 이 엉망진창인데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망이 생기면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정말 너무나 이게 진짜 엉망진창이어도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담담해질 수 있어요. 그래, 괜찮다. 저게 있으니까. 저걸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로 표현하기 뭐한데, 정말 이 성령님의 위로를 소유하게 되면 저 깊은 곳에서
또 이 얕은 곳에서 모두 양쪽에서 위로를 받아서 정말 안팎이 야무지게 꽉 찬 위로를 받는 느낌 받아요. 그냥 받는 위로랑 상황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서 받는 위로랑, 그러니까 위로들이 뭔가 복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 신비로운 신비한 그 평안과 함께 또 믿음과 함께 오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안심에서 오는 평안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이게 제가 너무 늘어난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보면, 성령님의 조명이 있게 되면 그 순간 깨달음 가운데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나를 무겁게 하던 감정들이 정리되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올라오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 성령님의 조명이 있게 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다가올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기대감까지 생겨서 안팎으로 꽉 찬 야무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성도님들께서 더 아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요 앞에서 방금 금방 성경 속 권면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언급드렸던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 하늘 소망,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갖는 위로, 그거 역시도 이 성령님의 위로에서 비롯되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몰랐나요? 알았죠. 들어서 알았어요. 우리는 천국 이야기 들어서 알죠. 압니다. 성경 속의 그 소망적인 메시지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소망을 갖죠. 그런데 그 사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큰 위로가 되었나요? 그거 붙잡고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정말 그 오는 세상의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고달픈 신앙생활을 견뎌내는 데 있어서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었나요? 물론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되신 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게 위로가 된 게 아니라면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소망이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소망을 갖고 살으라고 하셨는데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왜 소망이 안 됐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복음, 그 소망의 메시지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 얘기 같은 느낌이었죠. 그럼 그 귀한 복음이 왜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을까요? 왜 너의 얘기가 됐을까요? 그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천국 복음, 그 소망의 메시지들이 내 안에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너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 확 와닿아서 정말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래 맞아 이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로 소망을 얻으면서 그 소망의 메시지들 안에서 위로받으면서 살려고 한다면 그 진리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 바로 이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야 우리는 드디어 성경도 그 후에 믿음의 선배들도 건면해온 부활과 영생의 소망, 다가올 그 소망의 메시지들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하십시오. 소망 가지십시오. 이걸 갖고 붙잡고 나가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바로 이 성령님의 위로가 기본이 되어야 그 권면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성령님께 위로를 받게 되면 드디어 나는 이제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같이 걸어가는 그들에게 위로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인해서 제가 위로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잠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 이거 바울이 썼죠.
사실 이 초대교 당시 이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저 사람은 진짜 죽지도 않네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해 갔죠. 위로 받으면서 갔어요. 이거 그냥 갔겠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요 단단히 먹는다고 해도 슬퍼지고 약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맞아가면서 갔겠어요. 근데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간 거예요. 근데 그런 그의 모습이 함께 고난받았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내 옆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 이상하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요. 제가 이걸 군대에서 경험을 해봤어요. 진짜 엄청 힘든 산악 유격 행군을 하고 있는데 지쳐서 정말 이거 그만해야겠다. 난 그냥 열애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후임들이랑 막 꾹꾹 참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진짜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또 선임들도 가는 거 보면서 뭔가 좀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 고통의 순간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동지가 있다는 게 진짜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성령께로부터 받는 이 위로는요 같은 아픔을 겪는 동지가 있어서 느끼게 되는 그런 든든함, 동질감과 같은 상황에 의해서 주는 그 위로, 물론 그것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와는 다른 방식의 위로도 또 주시게 돼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위로받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얻게 되는 위로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 앞에서요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되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그렇게 위로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 옆에 그들이 주님께 위로받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주님 일하심을 드러나게 되면 그들이 주님께 위로받는, 그러니까 주님께 위로받는 그들의 삶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조명이 돼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묵상할 때 또는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되면 깨닫게 되고 깨달음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죠. 그 맑은 평안. 근데 그것은 내가 성령님께 진리를 조명받는 그 순간에 자유를 누리게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청량한 자유함, 가벼움을 느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주님께 위로받는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읽듯이 그들의 삶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에서 성경과 같은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나는 마치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듯이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조명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셔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해 보시고 그렇게 내주하신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끈이 놓쳐지지 않도록 결국 그래서 이 구원의 경주를 잘 완주하고 가시고 동시에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지체들도 잘 위로해 주셔서 나중에 정말 세상을 떠나서 주님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따로 정리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에 대해서 나누라 하셔서 위로를 나눴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 저희들이 소유해서 정말 힘든 이 신앙의 길을
주님께서 주신 위로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위로 가운데 또 주변 지체들도 함께 위로해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기도드렸습니다.